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들이 살았던 이 로마에는 얼마나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야간 근무였는데 야간에 근무를 쓰고 피곤한데 들어갔더니 고참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끼어가지고 같이 봤는데 와, 얼마나 재밌는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끝까지 지루하지도 않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검투사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얼마나 그런 긴장감이 있는지 사방에서 막 피가 튀고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로마 구경하는 그 대형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이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눈가를 찌푸리고 막 못 볼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피가 튈 때마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 팔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당시에 저 문화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것을 즐기는 문화였는지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잔인하고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이 로마에는요, 수많은 유흥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요. 수많은 사상과 풍조들, 극장들, 그래서 이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로마 교회는 박해당하고 있었고 단합당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런 문화 가운데서 또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 그것들이 주는 영향력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로마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말 말초적인 그런 감각들을 깨우는 그런 쾌락들이,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막 자극적인 문화들, 사치, 이런 우리가 보지 말고 배우지 말아야 될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 성도 간에 무관심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대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도 막 자극적인 게 있어야 되고 즐거운 것이 있어야 되고
심심하면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재미없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막 재밌어야 되고 막 감정이 막 북받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만들어라,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자기를 대속하여 제물로 드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닮으시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야 돼요. 인품.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뭐가 좋냐? 대인관계가 좋아요. 대인관계. 그러므로 이 좋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써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누가 이득을 볼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럼 누가 이득 봐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인품을 담는다는 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품을 닮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인품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사명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곳곳에 마을마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또 누구한테 관심 가지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가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인품이었어요. 약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소외당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고, 왕따당한 이들하고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병을 고치시고 그 가엾은 심령에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그의 훌륭한 인품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지요. 시도 때도 없이 좋으셨어요. 예수님.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그 사랑과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화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 뭐를 죄라고 하시냐? 첫 번째 죄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담이. 이거는 누구한테 대한 죄냐?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였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죄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 이건 뭐예요? 사람 사이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누구 가운데 잘못하는 것도 죄예요? 사람들끼리 다투고 사람들끼리 안 좋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하나님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품을 닮으면 사실 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깨어났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 더 이상 다투고 싫어하고 나눠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산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서 누구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이 세상에서 서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틈에서 희생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인품을 닮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의 똑같은 모습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모습들을 본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인품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이 영적인 예배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적 예배는요, 예수를 닮은 삶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닮은 삶, 인품을 닮은 삶을 살아서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될 때 세워지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수평적인 게 아니라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시요. 출애굽기에는요, 절기를 지키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서 이런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냐? 예수님의 이 사명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인생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배, 전도, 구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사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얼굴책, 펜땡땡 하고 이제 인별 이런 거를 가끔 하는데, 그냥 하다 보면은 참 왜 그렇게 남들이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행도 막 잘 다니고요, 좋은 것도 먹고요, 좋은 것도 누리고요. 게다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재능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능들이 많고 능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야,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제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면서 남들이 참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색이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의 삶의 질이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면요, 그렇게 안타깝고 부끄럽고 막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은 우리 안에 늘 끌어올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관계를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욕망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은 사실 많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닮기보다는 예수님의 인품과 사명을 닮아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 새롭게 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니까 지식을 재생시키다,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보를 자꾸 끄집어내야지, 내 삶에서 계속 이걸 끄집어내는 걸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용대리에 와서 성경을 좀 내가 많이 읽고 쓰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서 꽤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하루에 좀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는 편인데, 참 신기하게요, 까먹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성경을 다 읽고 썼을 거 아니에요? 쓰면요, 거기에 대해서 설교까지 다 하거든요. 설교까지 다 하고 주석책도 다 찾아봤는데 나중에 지나면요, 생각이 안 나.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머리가 나쁘구나. 왜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보면요,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성경 처음 읽는 것 같아서 나만 그런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도 그렇대. 그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100번 이상 이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까먹는 거. 우리는요,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요, 항상 말씀은, 저기 시편을 펴면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자의 자리에 앉고, 죄송합니다, 오만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묵상하자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재생시켜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요, 읽을 말씀, 내가 읽은 말씀들이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건요, 나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바꿔야 돼.
우리 사모님은 지금 괜찮으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가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바꿔요. 네, 이번에 저희 교회 저희 사택을 어떤 목사님께서 좀 바꿔주셔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수리를 싹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 화장실이 바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별로 바꿀 게 없는 것처럼 찰나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벽에 타일은요 들떴어요. 벽에 타일이 들떠서 이제 떨어질랑 말랑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도 저쪽 수도꼭지도 새 가지고 자꾸 물이 흐르니까 저희가 아내한테 맨날 쓰면 장관으라고 이렇게 세탁기에 연결된 건데 이게 안 잠그면 물이 자꾸 줄줄 흐르니까 장관으라고 이 밑에가 다 흐르고 밖으로 새고 막 썩는다고 장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변기도 보니까 변기도 밑에가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 정도면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바꿀 게 없나 생각해 보니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적응이 된 거예요. 적응. 지금 내 모습에 적응이 된 거예요. 내 지금 상태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사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바꿀 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바꿀 게 많다는 거예요. 바꿀 게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꿀 것이 없냐고 생각이 들었느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에 적응해 바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꿀 게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요, 내가 바꿀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변화를 꿈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분별하다는 뜻은요, 단순히 그냥 판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입증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 입증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되느냐, 이걸 뭐라고 하면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 간증이잖아요. 간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우리가 누굴 닮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때 그 없는 체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매일매일 있도록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 인품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는, 제발 너희가 너희 주변의 그 강한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닮지 말아라. 그걸 쫓아가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는 데 집중하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변화를 받아서 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닮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세상보다 더 좋으신, 더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